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삼위의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의 그 임재를 구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채우시고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오늘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너를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그 안에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우리 목소리 높여서 4절로 고백합시다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을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같이 내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과 우리 주님께 힘차게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 속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께 만세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주게 오실 주를 보이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는 성령을 통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부르는 찬양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 이곳에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걱정, 근심,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로 이곳에 온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 아픔이 있습니다. 관계에 깨어짐이 있습니다. 여러 문제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 드리러 나오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시며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위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 주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일부를 주께 드리며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11조와 주정헌금 기억하여 주옵소서. 많은 감사의 제목 주신 것에 주님께서 더욱더 풍성히 채워주시며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목적 보물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그곳에 주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전도회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더욱더 주님의 뿌리를 지키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며 교회 안에서 더욱더 구원의 반석을 세우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주 앞에 봉헌을 드린 그 손길 위에 주께서 갑절의 복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 예배 초소와 오직 주님 만나고자 선 모든 백성들의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4년 1월 21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여전도회 주일입니다. 1, 2, 3부 예배 시 여전도회를 위한 봉헌 기도가 있고 예배 후 퇴장 시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청소년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2023년도 결산 감사를 1월 21일부터 2월 18일까지 매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가나이 집 5층 위스덤 하우스에서 실시합니다. 각 부서 회계는 2023년도 각 부서 예산 집행 내역을 사무처에서 확인하여 감사 자료를 작성 후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납입 영수증은 봉헌자 명의로만 발급해 드립니다. 가족 봉헌분까지 함께 공제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부양가족원 각자의 기부금 증빙 서류를 교회 사무처에서 발급받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사업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사무처 서일래 집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판 선교팀에서는 오늘 연목골 612호를 발행하여 온라인 발송 및 책자로 배포합니다. 은퇴권사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1월 26일까지 2024년도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니어 콰이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어린이들을 1월 28일 주일까지 모집합니다. 주니어 앙상블에서 1월 31일 수요일까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김주영 위임 목사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교인에게 대접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은 총회가 정한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오후에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청소년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병웅 안수 집사님 모친 되시고 박은화 장로님의 시모 되시는 이본인 권사님 별세하셔서 18일 연동 동산에 모셨습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계시는데요. 잠깐 일어서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에도 계시는데요. 잠깐 환영합니다. 예배 끝나고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4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담대한 나 세 번째,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결혼 문화 중에 함을 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함 혹시 어르신들은 기억나시죠? 혹시 젊은 분들 전혀 모르시겠다면 지금 살짝 찾아보셔도 됩니다. 함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혼인하기 전에 우리 그 신랑 쪽에서 혼수 예물을 신부 측에 보내는데 이 함이라고 하는 박스 같은 곳에 넣어가지고 비단을 이렇게 싸서 함진아비가 그걸 메고 가는 겁니다. 그 안에 예물을 먼저 전달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그 함진아비하고 함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가면서 그 동네를 막 떠들썩하게 만들어서 저 집에 지금 결혼합니다라고 하는 경사를 알리는 거죠. 만약에 요즘 시대 그거 했으면 벌써 경찰 신고하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요, 그렇게 함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기뻐해주고 즐겁고 또 그 재미로 같이 그 놀이를 했었습니다. 전통적인 측면에서는 혼인 전에 잡기와 악신을 내보내는 이런 미신적인 의미도 이 함을 지는 것에 있었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그 함진아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기 전에는 여러분 같은 평신도처럼 세상에 친구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도 많았고요. 그 가운데 결혼하는 친구들이 그래도 제일 친했던 친구에게 그 함지기를 맡겼으면 좋겠다 해서 제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친구가 결혼할 때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이 함이라는 게 가면서 막 술도 먹이고 미신적인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이제 전도사고 교회도 이렇게 다니고 나는 못하겠다 고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부 측에 잘 알려주겠다. 함지기가 전도사다.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서로 이해를 하고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징어를 뒤집어 썼고요. 그리고 함을 지고 함사세요 외치면서 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가면 중간쯤 가면 안 갑니다. 그죠? 거기에 출석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막 그 신부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꼬십니다. 그러면 또 몇 발짝 갔다가 그래도 안 가면 이제 봉투를 누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뭣도 모르고 봉투를 밟고 가다가 뚜껑을 열어봤더니 하나도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뚜껑에 있는 그거를 또 거기서 막 뭐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돈을 넣으면 그걸 밟고 가서 서로 실랑이를 벌이고 웃고 떠들고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도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현관에 딱 갔습니다. 근데 그 현관 앞에 제가 이제 전도사고 그런 미신적인 건 하지 않기로 했는데 문을 딱 열었더니 그 앞에 이만한 박이 있습니다. 이제 박을 깨고 함하신 분들 아시죠? 박을 깨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 위에 이렇게 X자가 돼 있습니다. 거기를 밟으라는 거구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그걸 팍 밟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신부 측 아버지가 아주 그런 이 어떤 전통적인 것에 아주 신실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들어오니까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제게 인사한 게 아니죠. 함을 두고 인사한 겁니다. 그리고는 정성껏 저를 모셔서 안방으로 들어갔더니 안방에 시주단지가 큰 게 있는데 거기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고 큰 막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메고 있던 함을 정성껏 받아서 그 시주단지 위에다가 탁 올려놓고 아주 정성껏 큰 절을 올립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뭐 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절도 안 했고요, 뭐 술도 안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 측 아버지가 그렇게 큰 절을 하고는 신부 측 어머니를 막 부릅니다. 그러더니 둘이서 뭐라고 속닥속닥 얘기를 하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교회 전도사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기도 한번 해주시죠. 제가 전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지금 완전히 세속에 빠졌는데 와, 여기서 어떻게 제가 그래서 준비 안 된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신부 측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신부 측의 그 아버지가 너무나 그런 쪽에 빠져 계셔서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뭐 하나 제게 사인을 주시겠다고 박에 X표가 X가 아니라 십자가였답니다. 저는 그때 그 상황들을 겪으면서 물론 제가 지켜야 될 건 지켰지만 어쩔 수 없이 그 함으로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참으로 불편한 게 많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또 믿는 자의 입장에서 그런 상황을 보고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참으로 그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고 혼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평신도인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들을 좀 더 많이 겪으셔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 잘 알고 계시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결정을 여러분은 내리십니까? 교회 밖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할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어느 교회에서는요 새벽기도 때 성경을 한 장씩 읽습니다. 그렇게 한 장씩 읽으면 한 3년 반 이상 되면 성경을 한 권 다 읽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전통은 그렇게 새벽기도에 성경을 한 권 다 읽으면 그날 새벽기도 오신 분들이 함께 떡을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을 때는 배로 온다고 합니다. 그 떡을 먹으려고. 그런데 그런 전통 가운데 계속 있었던 그 교회가 어느 날 한 성도가 그렇게 책거리 하면서 떡을 나눠 먹는 건 미신적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부터 그 교회가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래, 책거리 하면서 떡을 먹는 건 옛날 전통의 그런 미신적인 거, 종교적인 거 아니야? 아니다, 그거는 그냥 문화 속에 있는 거지. 책 한 권 끝났으니까, 성경 다 읽었으니까 서로 떡 먹고 기뻐하면 되는 거지 라는 것으로 교회가 서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뭐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 교회가 그 세상 속에서 있던 그 전통들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스며들어 있으면서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다 읽고 책거리 하듯 떡을 나눠 먹는 것이 여러분 전통의 미신적인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냥 문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 이런 문제들 앞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때 성경 다 읽고 책거리로 떡을 먹어라, 먹지 마라,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요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 한국교회는 새벽기도회를 하고 철야기도회를 합니다. 한국 벗어나서 다른 나라의 기독교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 문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전통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것이 서로 융합이 돼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죠.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새벽기도 꼭 드려야 된다, 철야기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아주 가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새 차를 뽑으면, 목사님 저 새 차 뽑았습니다, 손 얹고 기도 한번 해주시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손 얹고 기도도 별로 안 하는데 차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죠. 이때 필요한 것을 우리는 영적 분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고 어떤 결정을 하길 원하시는가? 영적 분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의 영적 분별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제 아무리 여러분 많은 것 영적 분별을 하고요, 깨닫고 종교적으로 인식을 해도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한다면 다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의 영,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던 시대에 살았던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사도 요한 시대에는 적그리스도 또한 가짜 영, 가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앞전에 얘기한 대로 그 영이라고, 거룩하다고, 경건한 것이라고, 신성한 것이라고 여러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에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분별하라. 분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분별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그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분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가장 먼저 신앙 가운데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셔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바로 알아보는 것, 그 분별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첫 번째 분별,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은요,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성령인 것을 깨달으면 우리 가운데 복음, 기쁜 것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영적 분별로 가지게 되면 그 가운데 그것을 복음으로 깨닫게 되고요, 그 복음 그 자체 이름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이 되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유를 얻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신다.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영광의 자리에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이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목적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거기에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이 받을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그 똑같은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로 거듭난 자가 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제임스 패커 목사는 얘기합니다. 그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분별하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요, 참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 보시면 앞절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허락됐다, 모든 것을 너희는 할 수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죠.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분별하여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가진 그 능력, 부모님이 가진 그 재산, 부모님이 가진 그 지위,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된다.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며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곧 영적 분별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는 것.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그저 여러분 한 주 살아가는 힘 얻고, 그저 한 주 살아갈 때 돈 조금 얻고 좋은 사람 몇 명 만나고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그 자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영적 분별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복음을 깨닫고 모든 것이 가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지만, 막상 이 땅의 삶을 살아가 보니 여러분이 다 느끼시는 거지만, 그래 목사님 모든 것이 가하긴 하죠. 그러나 세상 사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죠. 그렇게 느끼시고요.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우리 안에 필요한 영적 분별의 또 다른 것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그 분별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신앙 안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일은요, 앞에 말씀드렸던 미신적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교회에서 신앙의 이름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교회가 하면 다 옳고 교회 밖에서 하면 다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등등, 우리 일상의 삶에서 계속 던져지는 질문들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가운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영적인 인식과 그 깨달음을 얻은 후에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그 전의 삶, 저와 여러분이 그 전에는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은 곧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운행하셔서 끝내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를 구원케 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의 삶은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삶 가운데 세상의 그 못던 선택과 판단과 결정 가운데에서 반드시 분별하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모든 것을 가하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유와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때때로 참과 거짓을 구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적인 분별의 신앙적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자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결정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 여기서의 교회는 이 교회 건물, 연동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또 이 교회 공동체에게 덕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으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앞에서 읽었던 대로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것이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허락했으나 그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결정을 해라 라고 얘기하죠. 미국 목사님이 누드촌 마을 교회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그날부터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하는 고민보다 옷을 어떻게 입고 가지? 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누드촌이면 다 벗고 계실 텐데 나도 벗기에는 좀 그렇고, 야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경엔 답이 없고요. 그리고 이분이 끝내 결정을 했습니다. 팬티는 입고 가자. 그래서 팬티는 입고 단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분은 예배드리러 갔다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팬티를 입고 누드촌의 성도들은 다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우스개처럼 들리지만 어찌 보면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위한 덕을 세우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누드촌 마을 성도들이 날 초대했으니 그분들의 문화, 그 교회의 문화를 쫓아가야지. 그러면 나도 다 벗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래도 팬티만 입자. 성도들은 우리야 이 문화 속에 살지만 바깥에서 오신 분은 전혀 다른 분이니 그분에게 맞춰드려야겠다 하고 본인들은 또 다 정장을 입은 거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직분자가 되면
제가 이렇게 몇 분에게 물어봅니다. 어떠세요? 또 직분자 되시니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되시니까 어떠신가요? 그러면 하나같이 대답하시니까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전에는요, 그냥 뭐 평신도로 다녔을 때, 직분 없이 다녔을 때는 그냥 교회 앞에 그냥 이렇게 유턴 막 하고, 또 뭐 버릴 때도 막 그냥 뭐 이거 먹고 그냥 버리면 교회에서 알아서 치워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물을 써도 그냥 계속 물 틀어놓고 쓰고, 뭘 버려도 그렇게 살고, 교회 밖에 나가서도 뭐 먹고 마실 때도 누가 뭐 나를 연동교회 누구라고 생각하겠어 하고 마음껏 살았는데, 직분을 갖게 된 이후로부터는 너무 불편해요. 유턴도 저 위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교회에서 뭘 먹고 쓰레기가 나오면 이거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교회를 걱정하는 거죠. 밖에 나가서도 혹시 나를 연동교회 집사, 연동교회 권사, 연동교회 장로로 혹시 알아보면 어떨까? 먹고 마실 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니 목사님 불편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분들이 마지막엔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도요 목사님 행복해요.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불편한데 행복하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누드촌의 마을에 그 성도들, 그 목회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교회에 맞춰서 불편하죠. 하지만 그 결정 가운데 서로 맞추려고 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아름다움과 행복함이 있는 겁니다. 직분을 가지신 분들, 이제 조금 불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은 진짜 행복하다. 여러분, 그 삶이 진짜 사명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유를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로 우리는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맺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그 불편하고 억눌린 삶 가운데 우리는 풀려난 자유와 해방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요 불편한 삶을 삽니다. 때로는 스스로 억눌린 삶을 살고요. 그래도 행복하다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왜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었고요, 모든 것이 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도리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유를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자유의 삶을 내 가족, 내 이웃, 우리 신앙의 동료들,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그것을 내가 온전히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고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주의 십자가로 해방을 얻었지만 우리는 오히려 사랑의 종노릇하는 자, 그것이 영적 분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교회 덕을 쌓고 하나님 나라에 더 좋은 일이 되는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내가 결정한 것이 바른 것인가? 라고 하는 영적 분별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동교회는 새벽 기도에 많이 오진 못하십니다. 근데 그래도 꾸준히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가운데 한 분은요 10분 일찍 와서 이 피아노 이 덮개를 항상 열어놓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반주자분이 그냥 오셔서 바로 치시고, 그리고 다 끝나고 거의 끝날 때쯤 다시 이 피아노 덮개를 닫고 가십니다. 아마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피아노가 항상 열려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10분 일찍 오셔서 뚜껑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럼 반주자는 그냥 치기만 하고 가시면 되고요, 그분이 끝날 때 닫고 갑니다. 그분이 뭐 당번이라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본인이 어느 날부터 내가 해야겠다 생각하시고 하시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은 너무 몸이 안 좋으셔서 막 계속 기침하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집사님 이제 한번 빠지셔도 돼요. 뭐 저희가 뚜껑 열어놓고 할게요. 너무 불편해요. 제가 그걸 괜히 했다고 생각도 들고, 근데
그 피아노 덮개를 여는 걸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몸이 아파도 날씨가 안 좋아도 좀 불편해도 새벽 기도를 오게 됩니다. 불편한데 그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선택 속에 살게 되죠.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지금 혹시 나의 결정이 교회에 덕이 되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가, 또 하나님께 힘을 드리는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일상의 작은 결정의 기준을 삼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선택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인가? 그때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길 가운데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영적 분별의 기준은요, 분별의 결정이 창조 세계, 이웃, 내 주변의 삶을 지키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타락을 했습니다. 진실함도 없고 인애도 없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뭡니까? 분별력이에요. 영적 분별력도 다 잃어버린 사람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요, 타락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죄악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죄의식도 없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도 모르고요, 세상이 얘기한 윤리와 도덕도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죠. 그저 타락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 그런 삶이 어떤 것이냐? 저주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포악하는 행위를 그들이 저지른다. 그에 대한 문제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3절에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3절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영적 분별력 없는 행동을 통해서 타락한 삶을 살아가니 그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 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1절과 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분별력 없는 불신앙 위에 살아가죠. 그것에 의해 고통받는 자들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발을 땅에 디디고 있는 모든 존재들, 땅에 사는 짐승들, 날아가는 새들이 쇠잔해질 것이다. 모든 생명체가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영적 분별력이 없어 죄를 지고 타락했을 때 그 사람만 고통받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통해 전혀 죄가 없는 다른 주변에 있는 이웃들, 더 크게는 동물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고통과 신음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잘못된 우리의 분별력으로 내 자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 속에 신음소리 내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썩어지는 고통 가운데, 썩어지는 타락 가운데, 썩어지는 영적 잘못된 분별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되는 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는 모든 피조물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이. 로마라는 도시가 어땠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이 각각 세웠던 모든 도시들은요, 산 언덕에 있습니다. 가장 꼭대기에 누가 살겠습니까? 가장 잘 사는, 그 시대에 가장 힘이 있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먹고 마시고 그냥 버립니다.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내려가겠습니까? 저 위에서 내려오고 배설하고 버리고, 내 모든 그 찌꺼기들을 버린 것들은 밑으로 내려가서 가장 하층민, 가난한 사람들이 다 그걸 먹고 살았습니다. 그의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온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
그에 대한 해결의 방법은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으로만 가능하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다음 26절과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정은요, 나와 내 결정을 듣는 상대방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잘못된 결정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도 함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의 영적 판단은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 세계까지 배려하고 염두하고 결정할 때 그 결정과 판단과 선택이 영적 분별력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지금 우리가 이상기후로 여러 가지 환경 오염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다른 것 탓하지 마십시오. 그동안의 교회 역사가요, 분별력 없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착취하고 깎아 먹었던 사람들을 축복해 주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호세아 4장 3절 말씀을 간과했던 것이죠.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바른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과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까지 지키고 보호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하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먼저 교회의 덕이 되는가, 이 공동체의 이웃에게 덕이 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결정이 이 땅, 우리 자녀들이 마실 물, 자녀들이 마실 공기, 자녀들이 먹게 될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유익한 결정이었는가 생각할 때 그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영적 분별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신 바른 분별력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먼저 그 하나님을 바로 깨닫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임하신 그 성령을 바로 보는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피시는 그 성령을 통해 이 세상의 문제 하나하나 해결할 때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말씀에 결단하며 또한 함께 결단으로 찬양 부른 그 찬양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줄 믿사오니 그 사랑으로 온전한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가운데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그 자유와 해방의 삶에 사랑의 종로를 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결정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가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바른 영적 결정력이 있을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교회의 덕이 되는 것, 이웃에게 덕이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온전한 신앙의 삶이 드러나는지를 생각하며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분별력으로 한 주 살아갈 때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심을 믿사오니 주여 말씀 가운데 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참된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끝내 그 심판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임을 온전히 바로 보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살아갈 때 모든 결정과 선택 가운데 참과 거짓을 바로 분별하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 결정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 우리 이웃에게 덕이 되는가,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덕이 되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결정이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위해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온전한 분별력 있는 신앙의 삶의 결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몸이 불편하고 마음의 상처와 여러 깨어짐으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들 이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심령과 육신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 살아갈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삶으로 한 주도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모든 것이 가하나 사랑의 종노릇하기로 결심함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한 주도 교회와 천국의 유익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민족 그리고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